할렐루야. 하나님은 맥주 감사절을 축복하셨습니다. 감사절이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예물로 감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다 같이 감사절은 베푸신 은혜에 예물로 감사드린 날이라. 신명기 26장 10절서 11절에 보면 큰 소리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내 이민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우리는 일제 몇 년이죠? 36년이죠. 우리는 일본한테 36년을 압제를 당했어요. 36년의 압제를 당하고도 그 압제를 간 일본의 그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녀상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고바라, 억울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그마치 430년을 애굽에서 종로로 다닌 거예요. 종이 지금 이 시대에 남의 회사 가서 일하고 농촌에 들어가서 일하는 이런 종의 이런 삶이 아니라 그들은 그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알기를 짐승처럼 합니다.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때리기 싶으면 때리고 밥을 주기 싫으면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 종살이를 430년을 하고 그들이 벽돌을 찍어서 궁을 만드는데 일조하며 그들의 밥은 집어던져서 받는 사람만 먹는 것이고 못 받는 사람은 먹지를 못해요. 그들은 계속 흙을 이겨서 벽돌을 찍어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인권 유린을 당하는 430년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430년이면은 몇 대가 되겠습니까? 그런 인권 유린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이름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름이에요. 그게 수백 년을 지난 후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도 그 약속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 약속.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우리가 지금 증거를 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에 43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했겠냐. 그들은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의 이 조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시간과 공간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이 어렵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들은 현실이 어렵다고 그래서 절대 포기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구약에도 살아있었고 신약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다 구약에도 살아 역사하고 신약도 살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여 430년을 종살이를 하다가 거기서 해방을 맞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해방을 맞는 신명기 26장 8절서 10절까지를 한번 또 다시 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430년 종살이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주신 거예요. 자기들에게 주신 땅에서 그 농사를 지니 그들이 얼마나 정말 기쁘며 행복하며 그날을 그들이 잊을 수가 없는 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의 무슨 고달픈 인생사 중에 정말 나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나를 떠나지 않는 이런 무거운 짐에서 해방받은 적 있습니까? 해방받은 적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죄와 악에서 첫 번째로 해방을 받았어요. 그보다 더 큰 건 없어요. 그 다음엔 병에서 해방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업에서 해방을 받은 게 있어요. 아멘. 이걸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기서 우리는 자녀의 신분을 가졌어도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관계를 유지했는가를 잘 알아야 된다. 아멘. 왜? 우리 맘대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우리 맘대로 하나님이 끌려다니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누군데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누군데를 듣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현실에 지금 현재 우리보다도 한 발짝만 나가면 더 훌륭하고 세상에서도 위대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그 이유 하나는 그분을 믿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또 그분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것이 그분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이런 관계를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맥주의 농사를 짓습니다. 보리, 밀과 같은 이런 종류예요. 그것을 처음으로 그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추수를 딱 하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이 추수 감사절에 감사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맥주 농사 진 것을 하나님의 전에 갖다 놓은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을 하십니다. 우리는 신명기 26장 1절서 4절을 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에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에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단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르기를 내 조상은 요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세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가하여 필경을 먹어서 크게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의 주력을 지킴으로.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자기들이 농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미리 먼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욕심을 내지 아니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을 잊지 말자. 그리고 그 주의 종이 한 그 말씀을 그들이 듣고 그 맥주에 대한 그것을 갖다가 그 성전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감사 예물입니다. 아멘. 최고의 예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도 않고 네가 농사했으니까 네가 다 거두어서 먹어라. 11조도 네가 드릴 필요 없이 네가 다 가져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 하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얼마나 드리겠어요? 감사를 드리면 얼마나 드리겠어요? 그 11조와 감사가 어디에서부터 나온 건가요? 누가 돈을 창조했으며, 누가 맥주를 창조했으며, 누가 사람을 만들었으며, 누가 금과 은과 보화를 만드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하나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아멘. 아이들이 욕심이 있나 욕심이 없나 보고는 엄마들이 무슨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이런 과자 같은 것을 아이에게 앞에 있는데 듣고서는 이거 먹고 먹으면 그걸 달라고 아이들이 얼마나 그걸 얻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지.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이에게는 귀하지만 부모들에게는 그리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늘과 땅 아래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이런 것이 그렇게 한 사람에게 11주 맥주 감사 주수예물 이것이 하나님은 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귀한 것이 뭐냐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이 구원이 유지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입니다. 아멘. 원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왜 굳이 예물을 받겠어요? 감사. 얼마나 감사 예물을 합니까? 근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과의 조화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걸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이런 은혜의 조화는 바로 그 예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물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맥주 감사절을 정해놓고 그 맥주 감사절 그때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왜? 네가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나에게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그런 것을 하나님은 이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또는 11조와 감사 예물을 항상 연결해 놓는 겁니다. 아멘. 시험 들은 사람들 감사함을 안 해버려요. 하나님 떠나간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11조 않고 감사함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이 멈춰집니다. 하나님이 배고파서 흔들리는 분이에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끊지 않기 위해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인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맥주절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하고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고, 주일 예배가, 그리고 또 수요 예배가, 또 금요 예배가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우리가 조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뭐하러 이런 것을 요구하실 리가 있겠어요? 절대 요구하는. 하나님과 사람의 조화가 되려면 은혜의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시편의 79편 13절에 보면, 그리하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이다. 그리하면, 맥주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다면 우리는 대대로 그걸 드리겠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 그런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걸 대대로 드리겠다. 11조를 드리면 그런 복을 주신다면 우리는 대대로 이 복을, 이 감사절의 예물을 드리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이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의 은혜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맥주 감사절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나라와 자유를 주신 날을 기념하고 경배하는 날이라. 아멘. 그날은 경배하는 날. 지금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이것이 뭐냐면 바로 그분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을 기념하고, 할렐루야,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 이 예배가 신약에 들어와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시험이 딱 들어오면 예배 못 나옵니다. 죄를 져도 예배 못 나와요. 병이 들어도 예배 선뜻 못 나옵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못 나오는 이유가 뭐냐? 화해와 조화가 깨져버린 거예요. 아멘. 죄를 져버리면 조화가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조화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시험이 들으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완전히 멀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조화가 깨져버립니다. 그 조화, 그걸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 구약은
감사절이고 신약은 주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구약은 그때 맥주의 예물이 되는 것이고 신약은 예수의 피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런 조화가 아름답게 연결해, 이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날에 신명기 26장 8절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을 인도하사 이 땅과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걸 또 잘 보시면 하나님 말입니다. 구약은 이 맥주 감사절에 이런 약속을 하셨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신약도 꼭 맥주 감사 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맥주 절기에 이스라엘을 해방을 시켰는데 신약에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절기에 해방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 절기의 의미가 참 큰 거예요. 그래서 아멘. 절기의 의미. 그래서 구약의 절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을 하면 지금 신약 때 우리가 복을 받지 않습니다. 복을 받죠. 여러분 추수감사, 맥주감사에 우리 성도들 믿음 실은 성도들 봐보세요. 얼마나 이게 복을 받는, 그게 구약이었지만 또는 신약의 추수감사로 하나로 연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믿음의 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은 것처럼 우리는 완전히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아버리는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며 농사지어 열매를 드린 날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서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을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여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탄 앞에 놓을 것이며. 아멘. 자,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아바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백성들이 그날에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맥주 감사 그 절기에 신약에 나와 여러분을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입니다. 아멘. 다른 나라를 취하여 한 게 아니라 그 백성이 나를 향하여 감사와 영광을 드렸을 때 그의 후에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난 후에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맥주 감사절에 아들 예수를 보내서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사절의 그 뿌리가 지금 우리에게 자녀의 열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맥주 감사드린 이날에 성령이 또한 약속대로 오신 날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수천 년이 지난 후에 그날에 그 절기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쳐버리는 사도행전 1장 14절과 15절을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다가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바로 언제 오시냐면 이 맥주절에 오시는데, 맥주절에 오셔서 이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 받은 모든 자들이 그 예수의 증인으로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이 절기에 약속한 약속을 보면 신약의 자녀들 가장 완전히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보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느 시대가 지나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수년이 지나도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그 말씀이 끝이 없고 그 내용의 답을 완전하게 영원히 이루어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복 어디서부터 이루어졌나요? 이 맥주 절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 되었어요. 2000년이 오래된 것 같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바로 이 맥주 감사 이날 이 절기부터 오시는 것이 약속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에, 말씀에 나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포커스를 어떻게 맞추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어떻게 맞출 것이냐 이거예요. 이것은 나에게 해당이 안 된다. 이것은 또 나에게 해당이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니까 이것은 나에게 해당이 안 된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것은 나에게 해당이 안 된다. 해당이 안 되면 그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돼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누구에게든지 그 말씀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절기를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 환영하고 또 영접하고 절기를 성공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서 4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의 이마에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죠. 교회는 그냥 누가 전도하면 그저 따라가는 거고 그저 갔다 오는 걸로 끝났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면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말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그렇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이 아무리 교회에 많이 모여도 교회에서 아무리 찬양을 박수치며 찬양을 해도 그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로 이끄심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이 이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하나로 만드는 이 관계를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맥주 감사가 나와 여러분이 소홀히 여길 수도 없는 거예요. 맥주 감사는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맺어줄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절기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맥주 감사 절기에 오신 그 성령이 나와 여러분에게 돌아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죠?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인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베들레헴 오신 예수는 직접 눈으로 본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방인의 나라에서 예수가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믿을 사람이 어디 하나나 있겠습니까? 어디 하나나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을 믿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오순절날에 임한 성령을 받은 자만이 믿는 거예요. 받은 자만이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는데도 그분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큰 약속에 문제가 걸린다. 믿어지지 않으면 믿음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에게 전무해버립니다.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도 어디서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까? 여러분, 세상은 시대에 완악한 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왕으로서 나라의 전체 백성의 목숨과 금은보화와 모든 것들이 다 자기 거였어요. 그래도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잡을 수 없어요. 여기서는 머리를 숙이는 것 같지만 가면서는 속으로는 절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 말씀에 다 순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이신 성령이 완악한 그 마음을 움직여주고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위대한 성령이 오순절날에, 그 위대한 성령이 맥주감사절기에, 그 절기를 타고 오순절날을 기해서 바로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증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는 입으로 방언이 나오며 우리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시인과 고백이 우리에게서는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요동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다 정해진 시간 살다 가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플러스를 못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그 시간을 뛰어넘으려고 해봐도 소용없어요. 이 병 들린 사람 이때 죽고, 저 병 들린 사람 저때 죽고,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 저때 죽고, 또 뭐 한 사람 저때 죽고,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펼쳐질 그 세계를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아멘. 죽음 후에 펼쳐질 그 세계. 죽음 전에 그 영원한 세계를 통치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맥주 감사제의 절기를 통해서 절기의 뿌리로 오신 그 예수를 내가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다면 그분이 펼쳐놓은 그 세계에 자랑스럽게 천군 천사의 환영을 받으며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에만 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일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만족하고 내일을 생각하여 그려도 그들은 짤막하게밖에 생각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날이 다했을 때 이 하나님이 연결시켜놓은 영원한 그 세계를 준비하지 못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영원한 그 괴로움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나요? 주의종이 왜 존재합니까? 예수님이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왜 존재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믿음이 오늘 내 육체와 영혼, 여러분의 육체와 영혼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맥주 감사. 저는 그날에 하나님은 성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26장 18절서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인하였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 뜨거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맥주 감사절 백성이라는 신분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합니다. 수천 년을 지나서 에베소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 맥주절기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와 여러분들을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또 5절에 보세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 것도 바로 이 맥주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민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이 맥주 감사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만난 백성들은 얼마나 중요했으며 또한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 우리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2장 6절서 7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교훈을 받은 대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그 수천 년 동안 구부러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나와 여러분에게 적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만약에 0.01mm만 틀렸어도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이 빗나갔겠어요. 근데 이 약속이 1.1획도 흔들리지도 않고 헛나가지도 않고 그대로 나와 여러분에게 적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맥주 감사절이 그렇게 위대한 날인 것입니다. 감사절에 여러분이 꼭 은혜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관계를 아주 온전하게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